경자,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가야 될 곳이 극락이지요? 저 뒤에는 극락 가기 싫은가?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극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극락을 가겠습니까? 저기를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을 알아야 가지, 길을 모르고 아무데로나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극락 가는 길을 이렇게 가거라 하고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처님께서 제시한 그 극락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보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 회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우리 교도님들은 공부해서 그렇게 괴로운 생활은 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다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듯이 고통이 있다가 그걸 하나 해결하면 또 고통이 나오고, 그거 하면 또 이런 고통이 나오고, 그래서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바다와 같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한 곳을 종교마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곳이 천당이다. 이게 천당이 어디냐 그러니까는, 우리 죽어갖고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갈 거다. 근데 거기가 그럼 어떤 데인데 행복하냐?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면 거기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는 죽어갖고 간대요. 하여튼 죽어갖고 가든지 살아서 가든지 간에 그 극락을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기 전에 극락이 어떤 곳이 극락이겠느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잘해주면은 좋지요.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얼굴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어주고, 그러는 데가 극락 아니겠어요? 그러는 데가 극락인데,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서도 갔더니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반갑게 해주고, 여기도 갔더니 뭐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극락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곳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과 보응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많이 하면 받은 사람들이 다 저분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안 해줘도 진리계에서 알아서 그 사람한테 보응을 해준다, 보응을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틈나는 대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올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극락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 멀리서 경찰이 오면요 혹시 나 잡으러 오나 하고 걱정이 되거든. 그리고 누가 검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거기 걸려 들어갔고 검찰에도 다 오라는 것은 아닌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이 없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항상 걱정이 되고 혹시 나를 그냥 해치러 오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요새 푸틴 그러지 않은가 몰라. 아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포탄 떨어져 갖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죽으면 너희 새끼도 한번 봐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푸틴 요새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요새 용병 있잖아요. 러시아 용병. 그 사람들이 지금 푸틴 잡으러 간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저기 모스크바를 향해서 가고 있다요. 응? 그러니까 남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도 언제 그럴는지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문을 딱 정해놓고 여기 넘어가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고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문을 꼭 지키는 것을 지계 그러거든요. 가질 지자 계문을 개자. 그래서 계문을 딱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문을 꼭 갖고 사는 사람은, 계문을 꼭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지. 이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요새 그 길을 도로를 가다가 보면 가운데 중앙선에 이렇게 노란선 말고 이렇게 못 넘어가게 이렇게 뭘 박아놨지, 말뚝 박아놨지요. 그거 펜스예요. 그렇게 쳐놓으면 그걸 못 넘어가지요. 그러듯이 이렇게 계문을 딱딱 박아놔가지고 여기 건너가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계문을 지킨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두려울 것이 없는 곳이 극락입니다.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것이 극락이죠. 그 다음에는 인욕입니다. 인욕은 욕됨을 참는다 그 말이거든. 욕됨을 참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못살게 할 때에 그것이 욕됨이지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혹시 나를 못살게 한다. 그러면 괴롭겠지요. 근데 그때 참아라 하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덤벼갖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왜 그 욕됨을 참으라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데도 그러지. 내 배짱에 조금만 하면 야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될까? 지금 상대방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욕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악순환이거든. 그치요?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이렇게 서로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되면서 둘이 다 코피 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순환인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갚을 자리에 참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받고 참아버리면 그것이 끊어지지만은 내가 그걸 안 참고 또 해대면 그것이 돌아서 또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욕됨을 참는 것이 딱 극락에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는 정진. 정진은 열심히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기쁨과 보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뭐 해놨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으면 살림살이가 줄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있어야지. 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수입이 없으면 줄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자꾸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괴롭겠지요. 그러니까는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행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좌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왜 좌선이 극락 가는 길이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내잖아요. 경계에 따라서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갖고 그거를 번뇌다 그래요. 번뇌가 많으면 극락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좌선은 분별을 내는 그 마음 이전 자리로, 자성 자리로 다 가서 머물러 있으면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염불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옛날에 미운 놈 생각도 나고,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예?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걱정을 해갖고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극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노는 시간에는 딱 마음을 걷어서 단절해서 딱 좋아하고 있으면 참 편안하거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야다 그럽니다. 반야는 지혜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무엇을 할 때 요령 있게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오늘 지혜씨가 안 왔어. 이 지혜롭게 잘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불효 그렇게 하면 일 당겨서 그렇게 쭉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일 잘하네 그러지. 알아야 돼. 그리고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이 흐릿하면은 생각이 집중도 안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실수하기 쉽고 그러거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지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야 무조건 퍼준다고 보시가 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잘해야 돼요. 보시하는 건 투자지. 투자를 할 때 망하는 데다가 투자하면 돈 다 날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투자한 보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계문도 알아야 지키고 인욕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반야가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보에 써놨는데 악장 제거 무비초 호치관내 총시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 그러면 악은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점이 악이에요. 그래서 결점을 보고 퇴짜를 우리 많이 하거든.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산 물건이 하나도 없어.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서 선보러 가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아이고 이 사람은
대학을 안 졸업해서 안 되고, 아이고 이 사람은 친정집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고, 아이고 이 사람은 마음씨 쓰는 것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며느리 못 얻어.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려고 하면 풀아님이 없다 그러거든. 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된 게 믿고, 이 사람은 이것 잘못해서 믿고, 그러면 다 미워. 그리고 다 내 사람이 없어. 그런데 호치간내 총시와 하는 것은 좋아갖고 취해서 보니까 모두가 꽃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사람마다 잘못하는 것이 다 있지, 왜 없겠어. 그런데 그 중에 잘하는 것을 취한다 그런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한 게 아이고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한 게 아이고 좋아.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 불러서 쓰면 되잖아. 그치요? 그러면 모두 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극락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장점을, 은혜를 발견해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한테서 은혜를 발견하면 어찌요? 그 사람 고맙지요? 고맙지요? 그러면 고마운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풀이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그러고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극락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했어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복을 지었지요? 그러니까 복 짓는다는 것은 복을 저축한 거지요? 내가 복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상이다 그랬어요. 그 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미움을 싸게 튼대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저축한 것이 아니라 보은한 것이다 그랬어요. 보은이 뭐냐면 보은은 은혜를 갚았다 하는 말이 보은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나는 은혜 안 입고 살았어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있던 거는 은혜 아닌가? 그렇지.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력이 없을 때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거 다 은혜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밥 먹었지요? 우리가 쌀농사 지은 거 아니지요? 근데 밥 먹은 거는 그러니까 이 법회가 더 중요한데 밥 먹는 거보다. 다 틀려요, 지방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생도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생에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은혜 입은 것은 다 잊어먹고 자기가 조금 좋은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갖고 있거든. 근데 빚지고 안 갚으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빚 갚는 거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한 생만 산 게 아니고 영생을 살았다고 그럴 때 전생에 은혜 받은 것이 수도 없는데 그거를 갚을 생각을 안 하고는 자기가 조금 남 도와줘 놓고는 내가 저축했다고 이렇게 상을 내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빚 갚아놓고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상을 갚습니까? 시원하게 생각합니까? 시원하지. 빚 갚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찌요? 더 미워. 예? 내가 안 도와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한테 무심하면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놈이 나를 쳐다보도 않는다고, 우리 이사 가는데 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런다니까. 보통 사람이 안 와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내가 평상시에 도와준 사람이 안 와보면은 저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더 미워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저기를 복 지었다 하지 말고 전생에 받은 은혜를 갚았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빚을 우리가 얻어 썼어. 그리고 그거를 잘 갚으면 또 다음에 또 빌려줘 하면 불이요. 그리고 신용 있으니까 또 빌려줘. 그런데 빚내가고는 안 갚으면은 아이고 저놈이 그때 빚 가지고 가더니 갚도 않는다 그러고 다음은 내가 빌려주는가 봐라 이런다니까. 그치요? 그래서 보온을 잘해야 극락에 간다 그런 거예요. 다음에 욕심을 줄여야 돼.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에 어찌 결혼합니까? 저기 덕 보려고 결혼하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은 이만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해야지. 내가 준 것만큼은 받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 입장으로 휘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많이 해줘야 공정한 것 같다니까. 내가 해준 것만큼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준 것만치 받으면 내가 맨날 손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서 내가 요만큼 받아야 되면은 그 반절만 요만큼만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전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반절 받는 것은 그거는 내 쪽으로 많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는가 봐. 욕심은 키우면 키울수록 원망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다 해줄 수 없지요. 그러면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는 욕심을 줄이면 내가 몽땅 해주고도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요만큼만 해줘도 그 사람은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 해주고 요만큼 해주기를 바라면 원망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극락은 어디냐 그러면 내 욕심을 줄이면 극락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마음 운전을 잘해야 극락에 가. 저기 지환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884년생. 그래가지고 1944년까지 살았어요. 대종사님하고 비슷하게 살았어. 대종사님은 1891년에서 1943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1884년에서 태어나가지고 1944년까지 살았어. 근데 이 집이 조금 괜찮게 살아. 지환선 씨네 집이.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무지 가난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어. 근데 이 친정집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싹수가 있거든. 괜찮거든. 그래서 저놈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대릴사위를 삼았네. 에?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잘하니까
일본 유학을 시켰거든. 그때가 일제시대 때요. 일본 유학을 보내가지고 법과를 보내서 거기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 근데 일본 유학 가서 대학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일본 유학원 여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어찌요, 외국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엘리트 여성이지. 일본까지 유학할 정도면은 신여성 아닙니까? 근데 집에 두고 온 마누라는 구여성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서울로 온 것이 아니라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만난 여자하고 둘이 가서 살림하고 애기 낳고 살아. 그러니까 지완선 씨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지가 언제적 사람인데 저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빌어먹을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대릴사이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일본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다 우리 집 돈으로 일본 유학까지 비용을 다 댔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인 얻어갖고 평양 살아? 어찌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평양을 쫓아갔어. 그래가지고는 가서 살림을 다 때려부셨어.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돌아와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갖고 계속 속상해서 있어. 이게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그냥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그 생각 올라올 때마다 손에 일도 안 잡히고 그러다가 또 뿔나면 또 쫓아가서 살림 다 때려부시고 그렇잖아요. 저기를 은혜로 그냥 왼수처럼 해놨으니까 부실만 가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지완선 씨를 저기 익산에 가면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대중사님을 보러 왔어요. 익산으로. 그래서 대중사님 보고 만나서 대중사님께 그동안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대중사님 제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 남편을 가난해갖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 있는 놈을 이렇게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일본 유학까지 보냈더니 평양 가서 작은 부에 넣어갖고 그렇게 산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대종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생에 독사가 되어가지고 가서 크게 물어 죽이고 싶다. 이랬단 말이야. 이 대종사님이 총부 와서 그 훈련을 좀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망생활이 감사생활로 돌려지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진짜로요. 그리고는 그때 머물러서 훈련을 했어요. 이게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좀 편안해졌어. 그렇게 하고 이제 동화선이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고 6번을 총부로 훈련 받으러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3개월씩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종사님이 우리 인생 별것 아니요. 영생이 있는 건데 이 한생 사는 거 별것 아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다 소꿉놀이요. 응? 근데 소꿉놀이에다가 막 그거 갖고 열받아갖고 응? 그렇게 할 것이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 응? 당신이 그 사람 와갖고 살면 맨날 밥에다가 맞춰야지. 응? 그 사람 신경 들여야지. 그거 보통 일이 가지. 응? 그리고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총부 와서 훈련도 하지. 남편이 있어봐 어떻게 오겠는가. 응?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그 여자 보고
예? 고맙다고 해야죠. 어? 아이고, 저기를, 응? 아들 낳았지, 응? 남편이 이렇게 보살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응?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완선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평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보 동상 이리 와 좀 안게. 그리고는 아이고 자네 덕분에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총부 가서 대종사님 모시고 훈련도 하고 좋은 공부를 하고 있네. 참 자네 덕이네. 예? 만약에 자네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남편이 이렇게 신경 드느라고 그리고 남편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내가 자유스럽게 3개월 동안이나 훈련으로 가겠는가. 그래서 참 고맙네.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살게. 이렇게 했다네요. 그리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후련한 거예요. 그 전에까지 시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할 때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런데 내가 이 생에 공부를 잘 해갖고 가면 내 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러니까 내가 한 생 좀 어렵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생에 잘 됐는데 어찌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대종사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세세생생에 앞길이 쫙 열리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어찌 다행히 내가 거기 그냥만 이 평양으로 모시고 내가 총부 가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니까 기뻐. 그리고 공부를 잘했대요. 어찌요? 한마음 돌리니까 한마음 돌리니까 편안해졌어요. 그치요? 그리고 상극의 업이 청산되어야 우리가 극락을 얻는 겁니다. 오늘 6.25예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유엔군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이렇게 시신이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은 우리 유엔묘지에 모셨어요. 그래서 유엔묘지가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대요. 여기 부산밖에.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유엔묘지 이렇게 모시고 가더만.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그러셨어요. 6.25는 과거의 묵은업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업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어쩌든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환하게 대해야 묵은업이 청산되는 거다. 그래야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서로 돕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끝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과 재산은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육신이 아름답고 이쁜 젊고 팔팔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변하다가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내놔야 돼. 그리고 재산은 죽어갖고 갈 때에 갖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갑니다. 소꿉놀이 도구요. 근데 그것에 애착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괴롭고 아이고 줄어졌다고 그러고 당신이 그렇게 잘못하고 당신이 못 벌어갖고 우리는 지금 늙어갖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 다 소꿉놀이 할 때 소꿉놀이 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소꿉놀이 해야지. 그거 하면서 맨 싸우고 원망하고 탓하고 너 때문에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지 소꿉놀이가.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놓고 본다면 지금 살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을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런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예? 그거를 유식하게 한문으로 하면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이렇게 하면 좀 유식하지요. 3일 수심은 닦을 숫자거든. 그러게 3일 수심은 마음을 닦는 것은 영생을 가는데 그 마음이 계속 가니까 은덕님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영은 이렇게 떠나서 또 내생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을 잘 밝히는 것은 영생의 보배고, 예? 한 푼 벌겠다고 죽기 하고 그냥 막 인상 써가면서 싸워가면서 돈 모아도 우리 죽으면 다 놓고 가고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하겠어? 교당 와야 되겠어? 돈 벌러 가야 되겠어? 아니 돈 벌지 마란 말은 아니고 돈도 열심히 버는데 일주일에 하루쯤은 교당 오셔서 마음 공부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면 3일 수심은 천재보요. 이 제자는 말이죠. 한번 찾아보면은 실을 제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제자를 연으로 바꿔서 3일 수심은 천년보요. 천년을 보배요. 이렇게 고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100년 탐물은 욕심내고 그런 물질에 욕심내는 것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우리가 깨끗하고 죽으면 다 그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경훈님 설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선입니다. 모두가 꼭지야. 위문 다 하고